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장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18페이지 제2절 닦아야 할 4가지 신심. 이 이제 신심을 성취한다고 하는 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추상적인 겁니다.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쓰여있죠. 성인이 말씀을 믿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람을 믿는다. 믿음은 확인되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닦아야 할 4가지 신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고는 이제 신심을 성취하는 5가지 수행을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수행을 한다 하는 건 내가 수행을 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는 빛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불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하면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신, 해, 행, 정. 믿음의 시작에서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실천 행을 하고 정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작에서 깨달음에서 끝나는 거죠. 깨달았을 때 이제 믿음이 완성된, 성취된. 요건 달아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교, 리, 행, 화. 이렇게 됩니다. 교리행가예요. 자, 교리행가를 이야기하면은 요걸 2가지로 하면 요거는 경, 요거는 행, 요거는 과. 이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원칙 스님께서 수행은 이 3가지가 맞아야 된다. 내가 수행을 하는데 경행과가 딱 맞아야 된대. 얘기하자면. 그럼 경은 뭐냐면은 우리 관찰 대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승기 신원에 대한 진여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진여를 체득하기 위한 수행은 뭐겠어요? 이거는 사마타와 위파사나죠. 지관입니다. 그죠? 깨달음은 뭐겠습니까? 진여 삼매에 들어가서 법계가 하나인 줄 깨닫는 거죠. 깨달음. 결과서는 이래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이걸 진여에 대해서 내가 이걸 확실히 알려면은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교는 뭡니까? 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해죠. 니는 내 사유해야 되죠. 사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유해야 돼요. 왜? 진열학하는 거는 제1이 공이에요.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 진여가. 그러면 공성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사유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듣고 사유해서 이 진열학하는 이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아. 그 다음에 행위는 뭡니까? 이건 수행. 수행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는 과가 뭡니까? 이거 못하면 정과가 되겠죠. 깨달음. 어떤 깨달음? 다른 깨달음. 그래서 수행에는 문사수 3회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딱 맞아 들어가죠. 저것을 구주심에 배대해서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혜가 들어가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생겨야만 믿음이 일어납니다. 얘기하자면. 저 도표가 저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행적, 저는 수행 단계를 얘기합니다. 수행 단계. 수행 단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저 수행 체계이기도 하죠. 저기서 벗어나면 수행이 아니에요. 경행화. 이 원적 스님께서 저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어때요? 자, 이 믿음 있죠? 믿음은 여기에 교화와 관계 있죠. 가르침을 듣고 교화를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문해. 그 다음에 이제 이치는 내가 이해를 해야 되죠. 해입니다. 예? 딱 맞아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내 사유를 해서 이해를 이제 공성에 대한 이해를 고치시키는 거죠.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성 기신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뭡니까? 매우 추상적이지만은 처음에 출발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행으로 들어가면은 개념적 이해에서 벗어나서 실제 체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관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사마토 이파사나 수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을. 체계가 저래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어떤 신심을 어떻게 닦는 것인가? 신심을 간략히 말하면 네 종류가 있다. 이 신심하고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첫째는 근본을 믿는 마음이니 절거의 진여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자, 이게 진여법을 생각하는 것. 왜 진여법을 생각한다 했을까? 재밌잖아요. 왜 진여법을 생각하느냐? 여기는 염진여법, 절거의 양념진여법고 이래 있습니다. 이때 생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기억한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죠. 근본을 믿는 마음의 절거의 진여법을 생각하는 진여법이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진여를 믿는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 어디에 해당합니까? 교회에 해당하고 리에 해당하죠. 이런 거요. 교리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앞에 우리가 일심의 이문이 있다부터 해가 쭉 우리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게 해당하는 거죠. 이 진여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내가 본문을 듣고 저 문해가 생기고 사이가 생겼잖아요. 문해와 사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진여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얘기하자고. 앞에 우리가 진여법을 공부했잖아요. 들었으니 문해가 생길 수 있고 사이에서는 사이가 생길 수 있고 그래 신해라고 하는 거죠. 얘기하자고. 그게 이제 바로 교리에 해당하는 거고 문해와 사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 염은 염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진여에 대한 염이에요. 염 내용이 진여에 대한 염. 그래서 진여법을 염한다. 진여법을 생각한다. 이러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해와 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둘째는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걸 믿는 마음이니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경을 올리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문을 떨어내고 생기게 하여 일체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고 항상 공양하는 마음을 왜 내느냐? 자기도 부처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체지라 하는 것은 바로 정각이며 바른 깨달음을 일체지라고 해요. 근데 일체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내가 부처가 되잖아요. 내가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의 롤 모델이 돼야 되겠죠. 부처님이 바로 부처가 되게 해주는 롤 모델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부처님께 어떤 뭘 믿느냐?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공덕은 뭡니까? 수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한량은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무량 공덕은 근원이 공성입니다. 공성.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상을 얘기하죠. 최상용 할 때 상입니다. 무량 공덕이. 요즘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무한한 잠재력입니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세요. 부처님께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가까이 모시고 공양을 공유하는 마음의 성근을 드러낸다 이거죠. 또 생기게 한다 이거죠. 그 말은 뭘 얘기하겠어요? 부처님께 무량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힘에 의해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내 자신이 커갈 수가 있다. 얘기하잖아. 그런 뜻이 들어가요. 셋째는 부처님 가르침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니 항상 모든 바람일법에 대한 수행을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 법이죠. 불법성경 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뭡니까? 우리의 수행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수행해가면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는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 중생 구제하고 구제하는데 결국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 구제할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바람일법의 육바람일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왜 바람일이라는 거냐면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바람일이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일이라는 말은 완전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완성이라는 뜻도 있고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람일. 그래 한마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 여기에 대한 가르침.
생사해탈하게 하는 가르침, 중생구제하게 하는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은 내가 들으면은 이익이 있다. 어떤 이익? 내가 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넷째는 부처님 스님들께서 바른 수행으로 자신과 다른 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니 늘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 수행자를 가까이 하면서 여실히 실천 수행을 구하는 것이다. 자, 이 스님들은 바른 수행을 하죠. 그래서 나와 남을 늘 이롭게 한다. 자리하죠. 스님들 그렇게 하니까 그걸 믿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니까 사유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지혜가 생기니까 믿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스님들도 믿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보살 수행자를 가까이 하면서 하는. 왜 보살 수행자냐? 보살은 자리 이타는 보살도 제가 보살이 있고 출가 보살이 있어요. 두 종류 나눕니다만은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 보리심을 일으킨 수행자는 보살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서 실천 수행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기침 왜 했어? 환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런 버릇이죠. 자, 그래서 불법성 삼보와 진여법을 믿는 것이다. 불법성 삼보는 바로 진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여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그 원효 스님께서도 삼보에 기여하는 것은 일심이 근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일심이라는 근원에 돌아간다. 그게 진여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는 닦아야 할 네 가지 신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심을 닦는다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문해와 사회가 필요해요. 그러면 신심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믿음에도 3단계가 있다 하는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교화를 받는 것. 교화를 받아서 지혜가 생겨서 믿음이 생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 더 알려고 하는 열정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묻고 다니고 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전한 확신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막 무슨 가르침이 맞구나. 생사해탈하게 하는구나. 그래 확신이 오면 확신이 든 이 믿음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합니다. 교화를 받는 믿음이나 열정으로서의 믿음은 약해요. 자, 제3절 진심을 성취하게 하는 5가지 수행. 이게 이제 5가지지만은 지와 간을 나누면 6가지, 육바람 믿음입니다. 육바람의 수행을 하게 되면 믿음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주 추상적인 것들이 현실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수행을 통해서 확인해 가다 보니까 맞구나. 내가 믿었던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될 때 믿음을, 진심을 성취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하고 다르다 하는 거 이러면 아셔야 돼요. 신심하는 거는 믿는 마음이지만은
바꾸고 마음을 믿는다는 말이 되죠. 마음은 자기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심이 있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부처고 내 마음이 법이고 내 마음이 성이라 하는 것. 이걸 확실히 믿는 것이죠. 신앙 하는 것은 우르를 본 앙자입니다. 우르를 볼 대상의 대상을 믿는 거죠. 내 밖에 우르를 볼 대상이 뭐 그래서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 밖에 위대한 존재를 우르로 보는 거죠. 그래 믿는 거죠. 얘기하자고. 그래 신앙과 신심이 다른 거예요. 불교는 신앙과 신심이 다 같이 다 있습니다. 초보 시절에는 신앙하는 거죠. 신앙. 그래서 내 밖에 부처님, 간식보살님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서 계율도 지키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천상에 태어났어. 정토에 태어나서 부처님 칭견한다고 막 이래 하다가 공부가 조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부처구나. 내 마음이 불법성 삼보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신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신심으로 바뀌는 거지. 그런 파격적인 가르침을 선사한 분이 바로 육조해능 대사예요. 육조 남경이 바로 자기 자성 있게 자성불에게 기여하고 자성법에게 기여하고 자성성에게 기여하고 마음이 불법성 삼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격적인 거죠. 얘기하죠. 그게 신심. 그래 신심과 신앙이 다 같이 있으면 좋죠. 얘기하자면. 그래 불교 안에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토신앙을 얘기하자. 정토신심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정토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정토가 따로 있죠. 그게 서방정토에 아미다 부처님 계시니까 아미다 부처님을 내가 신앙한다. 내 밖에. 그 타력신앙이에요. 네. 자력신앙은 이란 말이 없어요. 자력신심이에요. 그렇게 딱 분류하면 맞는 얘기예요. 자, 신심을 수행하는 데는 5문이 있다. 5가지 문이 있다. 그죠? 신심을 수행하는 데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직관의 5가지 수행이 있고 이와 같은 수행은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지관 이렇게 6수로 나누지 않고 지관을 하나 붙여서 5수로 했을까?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왜 하필 이렇게 지관을 붙여서 설명할까요?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성의 수행은 지관 쌍수입니다. 지관 쌍수기 때문에 지와 관을 같이 붙여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둘로 보는 게 아니죠. 사마타 이파사를 상수하는 체계예요. 근데 왜 상수를 주장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욕구랄까 욕망이랄까 대단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길게 잡는 게 아니고 빨리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사람이다. 그래서 사마타마 수행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이파사나마 수행해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마타 이파사나를 쌍수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 상수, 사마타 이파사 같이 따는 거예요. 대성 이파사나는 이제 추론하는 게 많습니다. 남방에는 뭐 소승이라는 남방 이파사나는 추론 안 하거든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소송은 미리 얘기하자면 아공 법륜이다. 아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그렇지만 대승은 어때요? 아고 복공이에요. 이게 이제 복공의 주문이에요. 이거 분유하고 복공은 다르잖아요. 이게 왜 다르냐?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 이제 산법인 관찰하는 건 자기 내면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하다, 무아락하는 거 알아요. 아가 없으니까 무아, 공이락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는 있다. 법률. 그럼 대승에서는 어때? 그래 아공 공하면 맞아.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공하다. 그럼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자세히 보면은 딱 그 정도 있고 이게 분리돼 있죠. 따로 떨어져 있고. 예,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분석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모든 거는 시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내재한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들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착이 생기고 성이 나고 어리석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그래 아공은 맞아. 그냥 법도 공하기 때문에 바로 추론이 등장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추론해 하는 거죠. 그래 아공은 소승이나 대승이 똑같은 아공은 똑같아요. 그래서 삼법인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혜도 남방에서 얘기한 지혜는 비파사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기 전에 사물을 직접 인식을 해서 물질적 현상의 과정과 정신 현상의 과정을 구분해서 보고 족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구분해서 보고 무상공 무화도 바로 즉각 바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이 삼법의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건 최종적 아공이에요. 그렇지만은 눈이 보여 들리는 이 세계도 공하다고 알려 그러면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승은 소승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가르침을 개성해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아공에서 법공으로. 요런 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책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 무상고 무아 삼법인의 지혜는 알아차림으로써 얼마나 얻을 수가 있다. 이 삼법의 지혜를 얻었을 때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온다. 이때 공성은 뭔가 하면은 법공의 공성을 얘기한다. 아공의 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대승 이파사나에 다르죠. 그 대승 이파사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인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이파사나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봅시다. 제1항 보시지기 인용 정진이 됐어. 이건 이제 끝나면 지관 수행이 들어가는데 사마타 수행이 들어갈 때는 대승기신론의 구주심, 구주심을 근거해서 대승기신론의 사마타 수행을 논할 겁니다. 원고 다 작성했으니까 나중에 그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행할 때. 그거 보고 딱 공부하면 맞아요. 번역은 똑같이 정화스님 번역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오늘 아침까지 타자를 맞춰서 출판사에 넘겼어요. 넘겼는데 다시 좀 교정을 보고 뭐 하는 시간이 또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부도 하고 구주신 코끼리 하고 이제 그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해설을 도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까지 전부 다 구주심에 관계된 자료를 몽땅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청정스님 번역한
난민이 나오는 구주심. 그 다음에 초필스님이 번역한 난민이 나오는 구주심. 그 다음에 띠장 림포체라 해가지고 달라이라마 스승입니다. 그분이 기술한 구주심. 그 다음에 불교의 달라이라마 불교 강의라는 책 안에 있는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하신 구주심. 그걸 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스님께서 육아사지론에 근거한 구주심. 그것도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성기신론을 해석하는데 들어간 거죠.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은 육아사지론의 구주심하고 다르다는 것. 난님의 구주심하고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성기신론의 구주심이 우리 자비선 수행에 맞다 이래 보고 그걸 선택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보시는 어떻게 닦는 것인가? 구하는 자를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스스로에게는 인색함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생긴다. 자, 이 참 좋은 말이에요. 왜 좋은 말이냐면은 해심일경에도 보면은 이 보시바라미를 장애하는 것이 대한 얘기입니다. 보시바라미를 장애하는 것은 인색함이랍니다. 인색함은 욕심 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예나 재물에 이런 걸 구하면서 또 그런 재물에 자제하고 이런 걸 구하면서 즐겁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 거는 보시바라미를 장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걸 없애는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베품으로 해서 인색함과 탐욕을 버린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자기는 인색과 탐욕을 버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베풀어 받는 사람은 기쁨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베풀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하고 보시바라미는 다르다는 거. 그냥 내가 보시하는 거하고 보시바라미를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그냥 보시하는 사람은 그냥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냥 도와주는 그냥 보시예요. 그냥 보시바라미를 한다 이러면 목표는 깨달음에 두고 보시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해양을 하더라도 부처님께 일체 중생에게도 해양하지만 바로 깨달음에 해양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시는 바로 보시바라밀이 되고, 그런 목적이 없이 베푸는 그냥 보시. 이건 차이점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고 탐욕을 버리느냐? 그건 이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치가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명예든 사람이든 재물이든 다 무상하다. 이런 무상한 줄 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무상의 법칙에 의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야. 없어질 것이라면 이걸 필요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탐욕을 없애고 상대를 기쁘게 한다. 거기에 뭐가 무상이 들어간다. 그것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렵고 두렵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베풀어. 감당할 수 없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베풀어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자신이 아는 대로 방편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이 보시바랍니다. 이런 애끼고 한다. 풀 한 포기에 애끼고 이러면 안 돼요. 법문 기절 하나를 또 읽어주지 않고 이러면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돈만 끼고 얘기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20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날마다 금강경 독송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네, 뭘 한 길이죠.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택시 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 독송한다고 해서 금강경 개송을 읊어줬죠. 범소유상 계시연망 약전재상 비상 적견례. 범소유상 물론 모든 상이라는 것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님을 보는 열애를 보이라. 설명드리죠. 또 흥이 나서 또 야기식견의 이염승과 시행행수가 불능견 열애. 부처를 형상으로 찾거나 소리를 음성으로 찾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자에게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짤막한 구절 얘기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그걸 제가 보시했어요. 보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상대가 좋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 바라미를 딱대 이름과 이익과 공경을 바라고서는 안 되고 오직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그 공덕을 깨달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저 보시 바라미를 이렇게 자기 이익을 바라고 하면 안 된다. 공경을 바라고 하면 안 된다. 이름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해서 그 공덕을 깨달음을 해야 해요. 보시하게 되면 공덕이 그 보시하면 그 공덕이 되거든. 그게 뭔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수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덕입니다. 공덕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바라미를 보시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올 줄 아십니까? 결과가 옵니다. 결과는 재물이 풍부해지고 명성이 더 날려진다. 얘기하죠. 그게 보시. 현재 오복경에서는 법보시하면 5가지 복이 온대요. 법을 보시하는 여러분들도 꼭 누구에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 순서는 없이 그냥 해. 첫째는 부자 된다. 두 번째는 이름이 사회에 떨친다. 세 번째는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네 번째는 건강해진다. 다섯 번째는 오래 산다.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붙들고 부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비선사가 저렇게 커가는 것도 그런 보시한 북보시한 공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비선사가 지금 이제 이번 10주년이잖아요. 계산대제를 하면서 지금 정리를 깨끗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축대를 좀 많이 쌓았더라고요. 축대를 쌓고 또 계단을 만들고 그걸 정리하면 깨끗해집니다. 그것만 다 하면. 돌값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수소수도 그 돌이 금방 없어요. 뭐 돌을 한참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좀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자비선사의 운영은 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마음이 편안해요.
아마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는 병원에 입원했을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같이 나누니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근데 여기 끝에 그 공덕을 깨달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있죠. 이게 중요해요. 공덕을 깨달음에 해양했을 때 보시 바라밀이 됩니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해양하지 않으면 보시 바라밀이 아니 그냥 보십니다. 그거 아셨죠? 그래서 뭘 보시하더라도 반드시 이 그 공덕을 깨달음으로 해양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속으로라도 추구하십시오. 그럼 좋은 것이죠. 지게는 자 개를 닦는 거 어떻게 닦는 것인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이건 출가자에게는 음행하지 않고 제가자는 삿된 음행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 하지 않고 잡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또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질투 일으키지 않으며 욕심내지 않는 것은 탐욕이고 질투라고 하는 승림이죠. 속이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잘못된 견해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건 다 이제 치예요. 탐진치 끝에 요 점 다 합하면 뭡니까? 십선법이 됩니다. 몸으로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마음으로는 탐진치 이렇게 10가지를 내지 않으면 십선업이 그게 이제 바로 지기바람. 지기바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걸 얘기해요. 잘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것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소극적인 지키면서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적극적인 것은 이 도덕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타행을 하는 것. 그럼 어떤 게 낫느냐 하면 남을 이롭게 하는 행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단지 계율을 지키고 불법성 삼부에 기여하는 자, 그는 남에게 해치지는 않죠. 그는 자기 한 번만 근사하는데 이건 소승이라고 합니다. 대승은 달라요. 이타행을 하면서 삼부에 기여하면서 이타행을 하는 거죠. 바탕은 도덕성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건 대승의 길입니다. 지기바람을 얘기할 때 그런 것이죠. 이 지기바람을 이렇게 수행하면 반드시 그 좋은 결과 이익을 얻게 됩니다. 늘 편안하고 화평스럽죠. 말하자면 출가 수행자라면 번뇌를 다 끊어야 하기 때문에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것을 떠나 언제나 고향 곳에 머물면서 수행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며,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수행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계율이 그걸 딱 잡아준다 이래 보시면 돼요. 도덕성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이게 계율입니다. 두타행 등을 닦아야 합니다. 두타행 이야기하면 저는 머리 안 타요.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안했어. 두타행은 그 삼위일발입니다. 가사세불 하고 바로 하나예요. 그게 두타행이 필요한 조건. 그리고 늘 나무 밑에 머문다든지 뭐 동굴 수행을 한다든지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만큼 갖는 것이 만족할 줄 알고 두타행 등을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흠물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안팎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남바에 가서 참 좋은 점이 그런 걸 봤어요. 태국 치앙마이 가니까 아주 큰 이바상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80년대 후반쯤 됐나. 원수 스님하고 같이 이제 갔었는데 아침 예불 참석하니까 거기에는 아침에 꼭 죽 먹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수행처는 아침 죽 먹더라고.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예불을 이제 참석을 해보니까 앞에 한 분이 이제 선창하고 뒤에 이제 부창을 하고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 자세히 보니까 뒤에 사람이 둘이서 그냥 계속 장난치고 놀아. 한쪽 예불 들고 딱 하다 말고 서로 또 툭툭 장난치고. 그러니 했는데 예불 끝나고 나니까 두 사람이 딱 꿇어앉아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게. 그 같이 간 그 안내해준 영국 스님한테 그건 뭐냐? 참회하는 것이다. 참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참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제가 미얀마에서 판디타나마에서 1년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포살하게 되면 포살하기 전에 3, 4, 2명이든 3명이 모여가지고 쪼그리 앉아 합장하고 자기 잘못을 참회합니다. 존자여 제가 이런 잘못이 있는데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상대를 받아주고 상대도 또 있고 서로가 잘못을 이렇게. 그래서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 잘못해도 말을 안 하죠. 참 그게 병이 됩니다. 그럼 잘못했다면은 바로 잘못했으면 탁 틀어버리면 되는데. 그래 브라마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일본에 이제 아잔찬 스님 계시는 그 티베트의 북쪽 티베트 어떤 센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영국 스님하고 미국 스님하고 대판 붙어요. 근데 이제 미국 스님이 해병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큰 소리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렇게 싸우면서 주변에서 우려하는 거지. 정말 중국 싶어. 중국이라고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의 눈처럼 쫙 보는데 서로 막 그러다가 그 해병대 출신 미국 스님이 바로 그냥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꼬리를 내린. 그러면서 상황 종료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쪽에 그 브라마 스님의 책에 그 써놨더라고. 진짜 아름답잖아.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바로 참여하는 게 참 좋아요. 아 이제 잘됐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자고 놔두면은 그 재락하는 것은 이 물방울 같아가지고 물방울이 작다 하지만은 계속 떨어지면은 강물을 이루고 그 물방울이 겨울 가서는 바다 이르게 된다. 죄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저는 미리 참여를 해버리라. 참 좋아요 그런 거. 그럼 저는 되도록이면 아침에 뭐 그걸 부처님 있게 출근을 할 때는 모든 지은 지역을 참여한다. 아예 내가 뭐 지었는지도 모르는 지역까지 사잡아가지고 그냥 해요. 편하고 좋더라고요. 마음 편하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불상이 없으면 부처님 계신 곳, 뭐 부모사라든지 통두사라든지 대웅절을 향해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부처님 앞에 딱 계신다 그러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참여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여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고치한다. 그러나 대성의 수행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참여부터 합니다. 음경도 그렇고 수행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문각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게 바라면은 이 도덕성에 관계되는 것은 반드시 참여가 따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포살하는 것도 좀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뭐 작법 참여를 합니다. 작법 의례를 지어가지고 참여하는 법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자비선사가 이렇게 막 처음에 싸우고 이렇게 하더니만 조용해진 것도 포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 포살하니까 전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서로 헐뜯고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
작전을 짠 거죠. 이 싸우면 안 되니까 포살해야 되겠다. 저희 송광석 가문에 내가 책임자로 있을 때도 애도록 공사 붙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수행을 지켜야 돼. 그래서 98년도에 이 차를 매겨라 수행이 무엇이다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불 끝나고 난 뒤에 무조건 20분 이상 자선. 그러고 이제 강당에 들어와가지고 강경 끝나고 난 뒤에 무조건 자선. 한 달에 한 번 또 실참 강의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공사가 줄어들어. 정말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수행도 그렇지만 이런 그 도덕성 회복하는 데는 참여하는 게 좋아요. 참여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죠. 혹시 도움이 될는지 모르니까. 송강사 살 때 가람전에서 늘 가람전에서 삼복대 절을 하는 청년이 있어. 3일 내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라고. 하도 이상해서 왜 누구 때문에 저런 절을 할까? 불일서점에 딱 만났어. 내가 물어봤어. 그럼 왜 그렇게 삼복대에 땀을 흘려 절을 했냐? 가람전에서. 청년이 하는 말이 결혼한 지 3개월 되던 쯤에 자기 아내가 나 당신을 사랑 안 하니까 헤어집시다 하고 보따서 가버렸대. 그걸 이혼을 해줬답니다. 그러면 이혼해주고 끝났으면 좋은데 헤어지고 난 뒤부터 문제야. 안 되나. 그러나 자기 부인 얼굴이 늘 떠오르니까 괴로운 거죠. 얘기하자면 잊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법당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전생에 업을 지어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참여한다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그렇게 하니까 부인 이미지 영상 그 사라지던가 하니까 안 사라지더래.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 당신이 한 거는 4참이고 4참 1사차 쓰죠. 실제는 이제 절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2참을 가르치겠다. 딱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인의 이미지가 이 영상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냐, 두 번째 밖에서 온 것인가, 세 번째 안과 밖의 합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가, 네 번째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라. 이렇게 계속 사유를 해보면은 이 부인의 영상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만약 안에서 나왔다면 늘 부인의 영상은 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부인의 영상이 있었을 건데 결국 그렇지 않지 않아요. 밖에서 누가 갖다 줬다고 한다면 누가 갖다 준 사람 누가 있겠느냐? 누가 갖다 줬는데 그렇죠? 살펴보라죠. 그런 거 없죠. 결국 당신 부인하고 결혼 생활을 함으로 해서 영상이 생긴 것이지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역시 또 안에서 온 거와 바깥에서 온 것이 합작해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안과 밖이 다 부정됐다면 두 개 합작한 것도 부정된 것이다. 그건 원인 없이 생긴 것도 아니잖아. 3개월 또 같이 사는 인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곰곰이 계속 생각해 보면은 뿌리 없는 실체와 같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벗어난다. 내가 이 자상하게 일러주고 가르쳐 줬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 왜든지 결과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집에는 이런 참회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참회법이 많아요. 그래 참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윤리, 그러니까 도덕이죠. 계율의 특성입니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정확해요. 자, 121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수행자라는 모습을 잘 지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 수행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비난 등의 허물을 짓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면 비난을 받지 않는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는 거죠. 이야기하자. 그런 이익을 얻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요. 자, 그러면은 해양경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僧보에 항상 기입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